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쁜 얼굴로 옆에 분 한번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한 분이 말씀하시죠.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Truly I do not know you. 나 너 진짜 몰라. 나 그거 진짜 몰라. 우리 그런 말 하죠. 뭐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진짜 몰라. 그죠? I really, truly do not know you. 나 누군지, 당신 누군지 진짜 몰라. 나 그 일에 대해서 진짜 몰라. 하고 진실을 표시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진실밖에 말할 수 없는, 거짓을 말할 수 없는 분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너 진짜 모른다. 그렇죠? 예수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실과 참을 말씀하십니다. 거짓을 말씀하는데 어떻게 진리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라면, 허황된 거라면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참으로 진실밖에 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거짓을 말한다면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가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시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더 이상 시간이 없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죠? 우리 지난 4주간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의 그 티칭, 가르침을 나눴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거짓이라면, 현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진리가 아니죠. 아니, 완전히 사기꾼이죠. 완전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도 이런 사기꾼은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사기를 쳤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4개의 parable, 은유를 통해서 과연 그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떨 것인가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 듣지도 않아요. 이거요. 어떻게 들어요? 들을 수가 없죠. 우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하기 몇 시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 아주 급박한 그런 크리티컬한 타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이럴 건데 열처녀의 비유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는 세상에서 예수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비유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는 4개의 비유 중에서 첫 번째 비유,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 지혜로운 것하고 어리석은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 제목이 악하고 어리석은 종의 비유가 더 맞았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한 건 그냥 놔두고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악하고 불신실하게 살았을까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는도다. My master is delayed.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지. 내 인생 내가 주인이지. 내 거 아닌데 막 내 거 같이 사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오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예수의 다시 오심은 아직 무한 더뎌졌다. 무한 도전이 아니라 무한 더뎌졌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마지막 때에 이런 예수의 약속을 예수를 조롱하는 자들이고 조롱하고 업신을 여기는 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요즘 고민을 하는 게 있는데 진짜 이단들이 이걸 많이 가지고 어뷰스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랑 강단에서는 교회에서는 외치지 않고 이단들은 막 잘못된 걸 가리키고 그럼 우리가 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나 마음에 와서 요즘 닿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단들은 막 잘못된 걸 외치고,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왜 자꾸 피하려고 그러냐면 의도적인 거예요. deliberate. 왜? 그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을 사랑하니까. 우리 성경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십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논리로 이렇게 말로 따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셨나요? 우리 주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그거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Transcendent God. 그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좀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계신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데가 없어요. Omnipresent. 무소부재하십니다. 1920년대에도 계셨고요. 1980년대에도 계시고요. 2020년에도 계시고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게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인내하시는 것이다. 참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가 더디 온다 생각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해서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는데, 그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린 원하잖아요. 그렇죠? 저 나쁜 놈 좀 그냥 확 벼락에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푸틴 벼락에 맞아 죽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도 그렇게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그리고 오히려 다 all to reach repentance. 회개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즉 회개에 오셔야 합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아직 회개 안 한 거예요. 내가 저로 가야 되는데 저 문고리를 붙들고 왔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죠.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다 또 집에 갔다가 주일날 와서 또 문고리를 만지작거려요 사람들이. 그런데 들어가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참아주실까요? 그렇게 조롱하고 업신여기는 같지 않은 인간들을 왜 참아주실까요?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합니까? 그렇게? 여러분의 자식이 그렇게 사랑합니까? 우리 진짜 속에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진짜 자식들이 부모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누구도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 마음에 다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여기까지 와야 회개인데 거기서 문고리만 만지작거리다 또 집에 갔다가 다음 주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떨 적에는 한 주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즉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시간과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짐 싸가지고 집 다 팔고 뭐 어디로 도망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이단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열 처녀의 비유, 지혜롭고 또 어리석은 처녀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두 주는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매주 여기 오시면은요 우리한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우리 괴롭히려고 하실까요? 그렇죠?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보도록 하겠는데 이 열처녀의 비유는 주일학교 때부터 연극으로 뭐 어디 수양회 가서 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충은 다 알고 있어요. 되게 웃기는 비유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거 하나도 안 웃겨요. 이거 웃기는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맨날 그죠? 막 깔깔대고 웃고 뭐 기름 달라 뭐 그러면서 그렇게 기억해요. 근데 한번 오늘 자세히 보도록 하겠는데 이 비유는 십자가 몇 시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지도 않아요, 이거요. 그리고 하나도 어플라이 되지가 않아요.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이 비유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절, 2절, 3절, 4절 13절로 되어 있는데 1절, 2절, 3절, 4절은 배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한 번에 예수님은 진짜 마스터예요, 마스터.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은요. 천국은 예수님이 돌아올 때 이럴 것인데 마치 등을 들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 처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foolish. 다섯은 슬기 있는 자더라.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더라. 다섯은 염소고 다섯은 양이더라. 다섯은 신실하고 다섯은 악하더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항상 나누십니다. 나눈 separation. 몇 주째 말씀드리지만 심판이라는 단어가 crisis, 영어로 하면 crisis. 무슨 말인지 아시죠? crisis가 옵니다. crisis가 하면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둘로 나눠줘야 합니다. 진짜 하든지 말든지 가든지 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crisis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천국 Kingdom of Heaven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은 마태복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복음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가지고 영원한 왕국을 당신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시민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인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기 예수가 왕으로 직접 오셔서 즉위하시고 그리고 coronated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계세요? 예수 믿고 세상에 잘 되고 부자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시대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그 이터널 킹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즉위하셨는데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왕의 왕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등을 들고, 이 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램프입니다, 램프.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즉 그 문화적 배경, 역사적 배경은 유대 문화의 혼인 예식입니다. 한번 혼인 예식을 그려보세요. 누가 그래요? 제가 결혼식 가서 복음 전하니까 왜 결혼식에서 복음을 전하네요? 저보고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혼이 복음에 관한 거니까.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요. 복음이 복음인 줄 아나 봐요. 왜 결혼식에서 복음을 전하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매우 덤덤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나눠져 있습니다.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지혜롭더라. 지혜롭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감히 아멘이 잘 안 나오시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분 여러분 가운데, 나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어리석으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망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완전히 망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들이 어떻게 어리석은 처녀였고 어떻게 지혜로운 처녀였죠? 3절 4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간단합니다.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등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으니까 타질 않아요. 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 그릇을 기름에 담아서 준비해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 차이는 즉 기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등이 타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등만 들고 다니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5절, 6절, 7절에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스토리를 전개하십니다. 그래서 다 10명이 맞으러 나갔는데 신랑이 더디옴으로. 지난주하고 비슷하죠? 주인이 더디옴으로, 이번엔 신랑이 더디옴으로. Husband is delayed, the groom is delayed. 주인이 더디오신 것 같이 예수가 지금 더디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은 항상 돌아옵니다. 주인은 돌아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기독교는 완전히 껍데기입니다.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렇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큰 소리가 났어요. 10처녀가 그러니까 다 일어납니다. 7절에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참 재밌는 게, 흥미로운 것은 이 예수님의 비유는 그 등에 조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등, 그 등에 기름이 있나 없나? 여러분 등 타고 있습니까? 진짜로 여쭙는 거예요. 저한테 눈을 싹싹 돌리지 마시고요. 진짜로 여쭙는 거예요. 목자로서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랑이 돌아와가지고 자다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극박한 상황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극박한 상황에서 저들이 등을 이제 막 trim the lamp, 등을 이제 막 불을 붙이려고 이러는데 지혜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의 대화가 있습니다. 요 상황에서 또 대화가 있네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한번 꼭 들어보세요. 밤중에 소리가 나매 보라 신랑이 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먼저 말을 합니다. 미련한 자들 말하는 것 좀 들어보세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말하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우리에게 좀 달라.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우리에게 좀 달라 합니다. 굉장히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이 슬기가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우리와 너희가 다 쓰기에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딜러에 가서, 영어 성경에 보면 딜러예요. 오를 딜러. 재밌어요. 그죠? 딜러에 가서 좀 사오래요. 카스코 가서 사와. 빨리 카스코 빨리 갔다 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준비한 것은 나 쓰기에 족하니까, 우리 나눠 쓰면 우리 둘 다 부족하니까 빨리 가서 사와 그러는 거예요. 뭐를 들으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기름을 나눠 가질 수가 없네요. It's not transferable. 그렇죠? 그걸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너무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에 그 신랑은 더 야박해요. 그렇죠? 거길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둘이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그러면 어리석은 처녀는 어떻게 됐고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슬기 있는 처녀가 어떻게 됐는지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카스코 간 사이에, 딜러 간 사이에 나도 기름 준비해야지.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기름이 꺼져가는 걸 봤네요. 그렇죠? 그때 봤네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알았을까? 기름이 꺼져가는 걸, 기름이 없는 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 어리석은 자들이 처음으로 내가 난 진짜 등만 들고 다녔네, 기름은 안 갖고 나왔네, 그때 처음으로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그때 이제 신랑이 왔어요. 여기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제 스토리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준비하였던 자들이 누구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이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들은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리고 문은 닫힌지라. 저는 10절이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저들이 살아간 사이에 나도 이제 기름 좀 준비해야지 하고 딜러로 갔어요.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A great miss. Great miss.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있던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로 들어갔어요. 저 문으로 쑥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문이 닫힌지라. But the door was shut. 저희 말씀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나는 문이요 하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문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계속 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문고리만 막 만지작만지작거리다 가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쑥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문고리 근처에 와 계십니까? 꼭 들어오십시오. 저 좀 보세요. 꼭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문고리 만지작 평생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문고리가 뭔지도 몰라요. 봉사하는 건 줄 알고, 직분 받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들어갔어요. 그때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면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됐나요?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진 처녀들은 어떻게 됐는지 11절에 보면 있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남은 처녀들이, those who are left. 이거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신랑한테 막 부르짖는 거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아직 못 들어갔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Open to us, Lord, Lord, open to us. 여러분 이거 하나도 웃을 일 아니야 이거요. 저들이 구했습니다. 이 구하는 음성을 잘 들어보면 주여 주여 했어요. 주여 주여. 그렇죠? 즉 주님을 알았어요. 알기는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주님에게 간청했어요. 간구했어요.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신랑이 답합니다. 그 답에 바로 다음 절에 있죠. 그 신랑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 제목인데, 진실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난 너희를 초청한 적이 없다. Truly I never knew you. I do not know you. 하고 정말 야박할 정도로, 아까 슬기로운 처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야, 넌 빨리 딜러 가서 사오면 돼.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네요. I never knew you. 기가 막힌 최후입니다. 처절한 최후. 그 문이 닫히고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 신랑이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열 처녀 비유예요. 웃긴가요? 안 웃겨요 이거요. 웃기는 비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 보면 설교를 5번 하셨습니다. 이게 감람산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설교가 뭐죠? 제일 먼저 설교가 산상복음입니다. 그렇죠? Sermon on the Mount.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습니다. 근데 7장에 가면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즉 3년 전입니다. 이 땅에 왕이 오셔가지고 처음 한 설교, 이건 마지막 설교.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이 3년 동안 딴소리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우리 주님한테 따지는 거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좀 보세요.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자신 있는 분? 따질 자신 있으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I never knew you. Truly I do not know you. 똑같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처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성령은 충만한데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를 말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이 집사님 그만하면 됐어요. 이제 빨리 권사 되셔야죠. 그게 사랑일까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렇다면 누가 못 들어가고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나요? 들어보세요. 누가 못 들어가냐면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많은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지금 우리 시대에는 선지자 노릇하는 게 뭘까? 선지자는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즉 설교자예요. 지금요.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설교를 해요. 근데 못 들어갈 거예요. 설교자들이 못 들어갈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허튼 소리 하지 않도록. 그렇죠? 진심입니다, 이건.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귀신을 쫓아낸대요. 즉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이 나귀도 당나귀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마귀가 마귀끼리 하는 걸 수도 있고 그건 아무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귀신 내쫓는 거는요. 그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뭐 이렇게 영적인 걸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아니요. 진리가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죠?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무슨 큰 일 할까요? 우리 큰 일들 해요. 교회도 짓고요. 선교지에다가 큰 건물도 하나 짓고요. 큰 일들 해요. 그리고 큰 헌금도 하고요. 큰 일들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근데 이 사람들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지금 성령과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 십자가 가시는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주 컨시스턴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매우 혼돈스럽게 만들어놨고요. 이단들이 매우 혼돈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해요. 망하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못 들어가요, 여러분.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문이 닫힌 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됐나요? What happened to those foolish virgins? 23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I'll declare to you. 마지막 때 declare to you.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여태까지 너희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피하지 않았느냐. 세상 사랑하고 죄를 사랑해서 여태까지 그러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로 떠나라. 내게서 떠나라. 떠나는 게 뭡니까? 아까 말한 분리입니다. 심판입니다. crisis. 마지막은 분리입니다. 오늘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서 이 열처녀한테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모든 열처녀가 다 초청을 받았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혼인잔치에 네, 갈게요 하고 응했어요. 말로는 했어요. 그리고 등도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랑을 받으러 나갔어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 예배 참석해요.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다면 이 열 처녀가 도대체 누구인가요? 열 처녀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교인들을 얘기해요. 이거 놀라셨는지 모르겠어요. 존 맥카터 목사님이나 짐 보이스 목사님이나 R.C. 라일 목사님, 제가 여러 군데 찾아보는데 이분들은 확실히 얘기합니다. 이 열 처녀는 여러분을 얘기합니다. 밖에서 지금 헤매고 있고 예수 모른다고 그러고 주님 하고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등 들고 있잖아요. 지금요. 나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들이 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고 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 같이 주여 주여 많이 하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미국 목사님들 보면 주여 주여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주여. 뭐 조금 자다가 조시다가 깨면 주여. 뭐 젓가락 떨어뜨리면 주여. 뭐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이거 웃을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 저들이 다 신랑이 더디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돌아왔습니다. 우리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공통점이고요.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그 열 처녀, 지혜로운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의 차이점은 뭔가요? 딱 하나. 기름을 준비한 것.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등이 지금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등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그 교인들에게, 그냥 교인이라고 그럴게요. 다 성도가 아니니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등을 가지고 있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직분자들입니다. 설교자도 있었잖아요, 아까요.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었잖아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다 있어요. 여기요. 다 있어요. 아닌 사람도 있고. 예수를 주여 주여 하는 자인데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그렇다면 기름이 뭔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셔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짐 보이스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 기름이 뭔지 그 의미를 찾는 그 결과로 곁길로 가지 마십시오. 여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름이 뭔가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기름 그렇게 비유가 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이 떨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짐 보이스 목사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기름이 무엇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의 등이 타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기름으로 준비됐다는 게 도대체 뭔가요? 그게 도대체 뭔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성경이 하는 말씀과 다른 걸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그렇죠? It could never be.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뭘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기름이 타야 되고 이게 다 다른 걸까요? 다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오늘 마지막 뭡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준비되어 있는 건데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뭐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징징대고 쩔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너무 나오기 힘들어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답을 합니다. 기름으로 준비된다는 것은, 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 하나님이 가져온 그 내적 본질이 다 바뀌는 것,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맨날 외치잖아요. 여러분 세상 바뀌셨습니까? 아니면 70% 30%십니까? 30% 70%십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본질이 거듭난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준비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예수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같은 거죠, 이것도요.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예수와 하나 됐으니까 밤낮 예수와 같이 걸어가는데 예수님 오신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예수와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하나님 같이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태어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아니면 준비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은 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름이 늘 부어지는 그 등, 성령이 역사하는 인생이죠. 그 등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쭙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등이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앵꼬이십니까? 앵꼬이십니까? empty이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너를 야박하게 보지 마세요. 왜 목사님은 직분자들한테 밤낮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여러분 등이 지금 타고 계신가요? 아니면 문고리를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래도 나는 교회는 나오잖아. 아니요. 등이 타고 있냐고요. 준비되셨냐고요. 다음 주 두 비유가 답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이 맡기신 그 인생에 신실하게 기쁨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맡기셨어요? 왕이 뭘 맡기셨어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게 맡기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러분 열처녀 비유하고 갈라디아서하고 예수님 다른 말씀하고 다 따로 놓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저는 그게 가장 페이버릿인데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소자들을 성도들을 우리 교인들을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시나요? 관심 있으신가요? 내가 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병원에서 아플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내가 감옥에서 진짜 소망이 없이 살 때 너희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소망을 주었고 그랬더니 양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을 찾아갔습니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소자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등이 타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입니다. 아니면 다 껍데기입니다. 하는 척만 해요. 다들. 그렇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 봤는데 열처녀 비유가 좋다고 생각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뭐 좋든 말든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열처녀 비유의 끝에 예수님의 진짜 충언과 경고가 있습니다.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레고페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십자가를 향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 우리한테도 십자가 지라고 그랬잖아요. 맨날 놀러 다니고 니들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라. 왜?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어리석은 처녀들
등이 있었으나 기름이 없었습니다. 경건의 모습은 있었으나 기름이 없었습니다. 능력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습니다. 직분은 있었으나 생명이 없었습니다. 껍데기는 있었으나 진짜 속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근데 봤죠. 여기서 그 기름이 없는 걸 봤어요. 언제 봤어요? 마지막에 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남편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른 집사님, 장로님 걱정하지 마시고 내 기름이 있는가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들이 봤는데 마지막 문이 닫힌 후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그때 처음 봤을까? 설교 때 못 들었을까? 그걸 못 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즉 깨어있는 것과 준비된 것은 하나입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고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그것이 기쁨이고 다른 건 다 수단이에요. 수단. 직장 돈 버는 건 뭐 다 수단이에요. 그거는요. 놀러 다니는 거 건강 무슨 운동하는 거 뭐 다 수단일 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세계관 아니에요?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 있네. 그래도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그 이단들이 많이 이걸 가르쳐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제가 비디오를 요즘 보면서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어우, 정말 쫓아가서 진짜 주워 박아주고 싶어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막 사람들을 어뷰즈하고 애들을 어뷰즈하고 그런 정도로 나쁜 게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그 이단들이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자꾸 떠들어대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이 떠든다고 해서 이걸 페이 어텐션 안 하면은 큰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단의 뜻이 뭐냐면 한문의 뜻이 뭐냐면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 다 팔아서 나 쫓아와. 이런 거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야. 그런 거짓을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강단에서는 못 전하게 하고요. 교회에서는 이단들은 막 떠들게 해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교회 가면 못 듣고요. 이단들한테는 잘못된 걸 듣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고리 잡아야지 하고 끝나면 여러분 망하는 것입니다. 문을 붙들고 쑥 들어오셔야 합니다. 쑥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에 쑥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